야고보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온전함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이라는 의미는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완벽한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잘 갖추어진 성숙된 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잘 갖추어진 성숙된 사람, 어떤 사람이 잘 갖추어진 성숙된 사람인가? 성경 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성령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서 말과 관련하여서 성숙한 사람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잘 갖추어진 성숙한 사람, 잘 갖추어진 성숙된 성도는 말, 혀, 입술의 열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혀와 말과 입술의 열매를 잘 관리하는 자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혀,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말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의 생활이 주 안에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잘 갖추어진 성도로 성숙되어진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TV 광고에 보니까 어떤 제약회사에서 약을 광고하는데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의 차이가 있나 봐요. 약을 드신 날과 드시지 않은 날, 예배를 드린 날과 드리지 않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과 받지 않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날과 깨달지 않은 날이 분명한 변화가 있겠지요. 오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귀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위대한 선언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있으라 하니까 있었대요. 그런데 있었던 그것이 보기에 좋을 정도로 잘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던 것이 있게 되어지냐?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우리가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결정의 시간 3초를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여기는 분은 지금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는 자는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꾸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라는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은 소녀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으로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온 세상 창조하신 그 말씀 힘 있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의 본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 즉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명하실 때 하나님이 종이에 써서 그것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글로 써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복을 명하여 선포하셨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말씀의 권세를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너무 기대하시고 신뢰하셨기에 그 놀라운 권세, 입술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이 이 말씀의 권세로 축복하여 그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감당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말씀의 권세를, 입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대신 위임받은 자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임 속에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이름의 인물들이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가 실제가 되었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70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그들의 출생 배경이 어디인지, 그들이 어떤 신학의 공부를 배웠는지, 그들이 성령의 어떠한 은사를 가졌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무명한 자들입니다. 이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도민에 불과한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아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였을 때 하늘의 권세가 그들의 입술에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들의 말 속에 권세를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들도 그들의 말의 권세에 의해 항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의 권세를 우리 인생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권세를
힘입어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 이상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아주 텔레비전 속에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을 폭파시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주 버르장머리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나오고 예수님 이름을 운운하면서 뭐가 어떻고 좋더니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진화론입니다. 이론에 불과합니다. 창조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초기 교회에 초기 사회에 기독교 사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이미 있는 물질이나 그 어떤 것으로 제작되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이 우리가 만드는 파, 마늘, 부추 가지고 제작하고 요리에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재창작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의 권세로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무에서 유의 창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권세를 받았는데요. 이 권세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엄중한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하는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의 권세가 있는데 그 말의 권세를 성도에게 나누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권세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따라 감사로 말하고 불평으로 말하는 것에 따라 확연한 결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선언하신 말씀이 뭐냐? 너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실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는 엄중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의 권세,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죽겠다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 그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성도의 입에 입술에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잘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실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다스리는 삶을 우리는 잘 해야 합니다.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권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 성경님은 야고보의 입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의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온 몸은 온 전 인격을 말합니다. 삶의 수레바퀴, 삶의 모든 전 영역을 말합니다. 그것을 불사르는 불이랍니다. 혀가 불이랍니다. 여러분 불 어떻습니까? 불 말이에요.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방화범의 손에 불이 들려지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을 가진 요리사에게 불이 전해져 사용되어지면 막강한 화력을 통해
맛깔나는 음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혀는 불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으면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잘 사용하면 힘이 되고 생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혀를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불과 같은 힘이 있는 것이 혀입니다. 뿐만 아니라 혀의 혀는요, 짐승, 야생의 짐승과 다듬어진 짐승의 그 차이 속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 그 힘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개나 짐승들의 그 힘은요, 무서워요. 그러나 그게 잘 다듬어지고 길들여지면 주인과 이웃의 생명을 보존해내는 좋은 힘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혀가 그렇다는 겁니다.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잘 길들여지면 그 힘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이 말은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 잘 다스려진 말은 은쟁반 위에 금구슬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입술의 혀의 말은요, 죄송해요, 말 그대로 짐승의 소리와 같아가지고요, 경상도 말로 그 말이 아니라 짖긴다, 짖는 거예요. 걔가 이거를 걔가 말씀하신다 그러지 않죠? 걔가 짖는 거예요. 이 권세 있는 혀 말도요, 어떤 이의 말은 살려내는 말이지만 어떤 이의 말은 짖긴다. 말도 안 되는 말 짖긴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기에 불도 있고 짐승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혀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잠언 1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좋은 약과 같으니라. 예, 좋은 약 먹으면 살지요. 힘이 나지요.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살아나고 힘이 나는 말이 있고요, 칼로 찌르는 말이 있습니다. 죽이는 말, 함부로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D급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나는 D급부터 아니요. 그런 말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잠언 26장 9절 미련한 자의 입술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가시나무 그냥 지나만 가다가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나고 피가 납니다. 그런데 이걸 술 취한 자가 손에 들고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를.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상한 정치인들이나 이상한 학자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미련한 자의 잠언을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폭파시켜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사람을 찍는 유권자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믿는 유권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찍어내는지, 그런 세력들을 옹호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디 감히 성경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희화화시키고 예수님 뭐 어떻게 하냐고 자꾸 묻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책이 그런데 자기들의 정치 세력을 강화시키는데 사용하라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까? 그런 책입니까? 아니요. 그걸 사람들이 흉내낸단 말이에요. 배운단 말이에요. 따른단 말이에요. 큰일 날 일입니다. 술 취한 자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든 가시나무에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이 가치관의 형성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 가지고 계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입술의 말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인디언들이 자녀들을 가리키는 지침과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디안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자기의 아들 손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안에 네 마음속에 착한 늑대가 있고 악한 늑대가 있다. 네가 착한 늑대에게 밥을 주면 네 삶이 착한 늑대처럼 선하게 쓰임받을 것이요, 네가 네 마음속에 있는 악한 늑대에게 밥을 주면 네 삶은 악한 삶이 될 거야 라고 인디언들이 그렇게 자녀 손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혀도 그렇습니다. 이 불, 짐승과 같은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혀 말을 선한데 살리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의 권세를요, 생명을 살리고 축복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착한 늑대에게 계속해서 밥을 주듯이 오른쪽이 만약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면 오른쪽의 말을 계속해서 하도록 훈련하고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결정하여 왼쪽에 있는 악한 늑대에게 악한 말을 쓰는 데는 우리가 틈과 기회를 주지 않도록 우리의 입의 말을 계속해서 선한 곳, 축복하는 곳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의 말이 축복하는 데 쓰임 받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자손인 레위 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랬어요. 축복할지니. 축복, 빌축자의 복자입니다. 내게 복이 없으니까 복이 있는 분에게 비는 거예요. 복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쓸 때 잘 써야 돼요. 우리 인생들은요, 사람에게 말되는 축복이라는 말이 맞고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명하여 주세요. 이게 어법상 완전한 거예요. 찬송가 가사나 이런 것들 보면 좀 잘못된 문법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하는 표현법도 말하는 표현법도 잘못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그냥 복을 명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복 대신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 축복인 거예요. 자,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셔서 그것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복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복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복을 내려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복이 선포되어 축복이 흘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의 통로인 우리의 혀의 권세를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수 마귀도요, 우리의 이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걸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성도들에게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일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을 원수 마귀가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훼손합니다. 짓밟아버립니다. 온갖 오물, 쓰레기들을 우리 마음에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 찬송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 저주, 시기, 음란, 당짓는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따지자면 영적 생활은, 신앙 생활은 원수 마귀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 말하느냐, 이 중간 안에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삶은 말에 성숙함이 있는 삶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말은 엉망이다? 아니요. 그거 좀 심각하게 점검해 봐요. 나 믿음 좋은데 말이 다듬어지지 않았다? 심각하게 자기를 봐야 합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한다? 심각하게 자기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의 권세를 생명 살려내고 축복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사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좌우에 있는 분들 눈을 보면서 너무 깊이는 보지 마세요. 일단 한번 축복하고 봅시다. 뭐 축복할 거 없을지라도 일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축복합니다. 주의 축복합니다. 지금 축복을 받은 분들은요, 축복하는 이분의 말에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이분의 입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 빈 축복이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표의 권세잖아요. 사람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그에게 머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표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면 너희가 빈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축복하는 게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이득입니다. 내가 진짜 진심으로 축복해서 그 축복이 상대방에게 임하면 내가 진심으로 축복한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으니까 기뻐서 내게 이익이요. 혹시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 안 되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오니까 내게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요, 다른 건 몰라도요, 이게 여기에서는 아주 최고예요. 목사는 축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축복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받을 만하면 받고 못 받을 만하면 다 그게 묻게 돼요? 제게 돼요. 그래서 이래 살이 찌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안 들어가고 자꾸 튕겨서 하늘에서 막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누르니까 키가 작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어때요? 복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없이 키 크든지 복 없이 날씬하든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쓰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사람의 인생에 부름받은 목적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복을 빌기 위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제자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너희가 부름 받은 목적이 뭐예요? 복을 빌어주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악을 말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말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욕을 하고 내게 욕을 행하는 자에게 욕으로 대갚아주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자가 되어라. 그것을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살아가야 될 이유는요, 복을 빌어주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 얼굴을 보면요, 그거 하는 행동을 보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근데 발상을 전환해 보세요. 진짜 그 화상 말이에요. 꼴도 보기 싫은 그 화상, 없었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늘의 복을 받아가지고 변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그 인간 안 변하면 내가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 복 받게 축복을 해주세요. 변하게 축복해 주라고요. 최소한 김치동만큼 변하게 되도록 축복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누구를 축복해야 합니까?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말의 권세를 우리가 생명 살리고 축복하는 일에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사용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에게 축복하며 이 축복의 권세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다 자녀들에게 축복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49장 혹시 시간이 나거든 일주일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믿음의 아버지들이
입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며 말하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왜 필요합니까? 자녀손들을 축복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1889년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 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1889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한 남자 아이의 아버지는 성격이 괴팍하고 급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이 양육이나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고 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사교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질 급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혼자 있던 어머니는 여전히 자기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술 먹고 놀고 사교적인 일을 하다가 알코올 중독 가까이 갔고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격인 숙모에게 그 아이를 맡겨놓고 집을 나가 떠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16세가 되어 학교를 중퇴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살다가 독일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마침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 참여했지만 독일 군대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후에 이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여 사람들의 세력을 얻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고 자기 스스로도 마지막 비운의 죽음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반면 같은 해 미국 텍사스주의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부부 사이에 태어난 이 다른 남자아이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재울 때마다 기도로 자장가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훗날 이 아이는 커서 미국 육군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되었습니다. 마침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때 미국 군대 이끌고 나아가 싸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아이젠하워입니다. 같은 해에 같이 태어난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길로 갔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적인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그 아이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자라났느냐, 기도와 말씀을 먹고 자라났느냐, 아니면 술주정뱅이의 소리, 저주의 소리, 싸우는 소리, 이 인간의 온통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자라났느냐, 버림받고 자라났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자녀손들에게 축복하는 데 마음껏 사용하시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우리 이 어른 아버지들, 특히 경상도 아버지들, 자녀손들에게 모질게 말씀하시는 거 고치세요. 고치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들 군대에서 쓰는 빌어먹을 놈, 썩을 놈, 이거 할 말이 없어. 옛날 참 우리 아버지들 다들 열심히 사셨습니다만 여러분 세대 어른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 상사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뭐 부신부신하다가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집에 와서 마누라하고 자식들에게 막 욕하고 힘쓰고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년, 그걸 거기다가 해. 근데 그걸 고스란히 또 우리 아버지들 또 배워가지고 또 써먹고 알지도 않아요. 그 말은 축복하는 말 한껏 하시고 생애를 마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하고 생명 살리는 말을 누구에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에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뭐 자기 체면이나 자기 체면술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거울 보고 넥타이 매면서 막 자기 암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신념은요, 내 가치, 나에게 근거한 것이 신념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축복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에 번제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담대할지어다. 아멘. 내 스스로를 향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너를 그렇게 모자라는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시키느냐? 너는 하나님이 보기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신감을 가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그 주옥과 같은 로마서 8장의 마무리를요,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확신을 입으로 선포하는 그 말을 바울 스스로가 자기의 영으로 귀로 듣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대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라고 바울도 선언했습니다. 내 영혼아, 믿음 위에 서라 라고 선언한 거죠. 그리고 그 선언을 자기가 들었고 다른 이에게 전해주고 살았던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품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창조의 말씀의 권세의 입술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셨다. 그러니 이 엄중한 권세, 불과 같은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잘 다스려야 한다. 잘 다스리되 생명을 살려내고 축복하는 일에 내 혀의 권세를 잘 사용하자. 결정하고 주의 도움 구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기